교독하겠습니다. 오바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주 예수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했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드마나 내 용사들아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은혜의 아침 잘 나오셨습니다. 예, 10월의 마지막 밤이 가고 11월의 첫날이 왔네요. 그죠? 참 시간이 참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참 아끼지 않으면 금세 시간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11월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11월은 또 우리 수험생들이 열심히 준비한 수능 시험이 있는 날인데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에는 열왕기상 말씀을 이렇게 쫙 우리가 묵상을 했고 오늘 11월이 되면서 오바댜서를 묵상을 합니다. 오바댜서는 성경 중에 제일 짧은 장입니다. 그래서 1장으로 21절까지 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이 오바댜서고 그 다음 3일부터는 이제 욥기서가 쭉 묵상이 됩니다. 스케줄에 따라서 말씀을 차근차근 잘 묵상하셔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오바댜 발음이 새벽에 쉽지 않네요. 오바댜의 묵시, 이렇게 시작하죠. 오바댜의 묵시다. 오바댜라는 사람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인데 성경 안에서도 오베다라는 사람이 10명 이상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뜻은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오바댜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렇게 짐작을 딱 해서 확정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종이고, 이렇게 이름이 많다는 것은 일반적인 이름이면서 이게 고유명사가 아닌, 그 사람들은 누구인지 알겠지만 일반 고유명사가 아닌 일반 명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종, 그 당대의 아마 그렇게 불렸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오바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묵시라. 묵시는 하나님의 계시란 뜻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마지막 때의 말씀을 전할 때 묵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오바댜라는 사람이 말세, 마지막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묵시라는 말을 사용을 하죠.
그러면 어떤 곳에 대한 묵시이냐? 그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죠?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돔은 잘 아는 것처럼 에돔의 그 맨 처음 조상이 누구죠? 그렇죠, 에서죠. 에서 야곱의 형이었고 두 태 중에서부터 두 민족이 싸웠다 하는 그 야곱의 형입니다. 에돔이라는 뜻은 붉다라는 뜻이고, 그 형이 바로 붉은 팥죽을 가지고 동생에게 장자권을 팔았던 그런 일이 있었죠. 실제로 이 에돔 족속이 거하는 땅은 산이나 들이 진짜 붉은 색깔, 황토빛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에돔이 야곱의 형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형제지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에돔 에서에게도 이제 남아 있는 축복을 달라고 그 아버지에게 구했을 때, 그 역시도 정말 장자권은 스스로 팔아서 장자권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그에게도 역시 복을 주시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에돔 족속을 소중히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에돔 족속을 긍휼을 베풀라고 얘기를 그 출애굽 당시에는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점점 어떻게 했느냐, 그 동생의 나라이고 동족인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을까요? 도와주고 화목하고 화친하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길을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한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족속인 에돔족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만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그 행태가 하나님 보실 때 악하여서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하면서 이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바로 오바댜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열방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왜 일어나라 하느냐? 그와 싸우자. 열방에 있는 나라들이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합니다. 여기 있는 그가 바로 에돔이죠.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작게 하시고 에돔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큰 멸시를 당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로 인해서 이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아멘. 너의 무엇이 너를 속였다고요?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러니까 이 에돔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교만함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죄악 중에 정말 으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뭐죠? 교만함입니다. 사탄 마귀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 바로 교만이죠. 그 교만함이 뭐라고 합니까? 너를 속였도다. 그러니까 교만이 갖는 특징이 뭡니까? 그 교만함을 가진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어떻게 속입니까? 내가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 교만함을 가진 사람들을 속입니다. 무엇처럼 속이느냐? 내가 하나님이 된 것 같이,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주관자가 된 것처럼 다 내 뜻을 따라야 되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판단자가 돼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상황이든 다 뭡니까? 판단하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고 하나님과 동격이 되고, 이것이 바로 교만함이죠. 이 교만함은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능력자인 것처럼. 뒤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나를 끌어내리지 못하겠다.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뒤에 보니까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위 틈에 거주하며. 실제로 이들의 도시는 들어오는 입구가 좁은 절벽길을 통과해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성을 스스로 둘러싸지 않아도 그 좁은 그 협곡을 통과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 침략할 수 없는 곳이에요. 딱 그 길목만 소수의 정예 부대로 그 길목을 딱 지키고 있으면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높은 곳에 사는 자예요. 그 주변이 이렇게 고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의 요새, 자연 지형으로만 봐도 거기는 정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돔 족속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나는 바위 틈에 거주하고 있고 높은 곳에 살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넘볼 수 있겠느냐, 누가 나를 쓰러뜨릴 수 있겠느냐 하면서 나만한 사람이 없고 나는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는 그 교만함이 어떻게 해요? 하늘을 찌른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능히 나를 이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면서 교만합니다. 그런 그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하나님이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어이가 없다고 하셔야 되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이게 너무 우습고 가소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 교만함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마치 독수리와 같이 그렇게 높이 올라가고, 자기가 높은 곳에 있다는 것, 자기가 높아진 그 교만함이 이 하늘을 찔렀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독수리같이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고 해도, 심지어는 어디까지? 저 하늘에 있는 별 사이에다가 너희들이 집을 짓고 그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누구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높아짐과 하나님의 능력의 이 차이라는 거죠. 인간은 자기가 높이 올라가고 내가 쌓을 곳까지 쌓아서 내가 정말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아무도 나를 건들지 못하고 누가 나를 건들겠느냐 하면서 자기의 그 교만함이 극치에 다다를 때가 오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비웃으시기라도 하듯이 아무리 올라가 봐라, 아무리 높은 곳까지 가봐라, 네가 높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고 저 하늘의 별 사이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나님의 능력은 네가 갖고 있는 그런 수준의 능력이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가 많은 것을 소유해서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굽신굽신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러한 것에 하나님도 주눅들고 하나님도 꼼짝도 못하고 하나님도 너무 높아서 손을 못 대고 이런 일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무리 사람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사람의 지식이, 과학이, 문명이 정말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고, 신문 기사도 이렇게 보면은 조금 뭔가 발견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이 개발이 되면은 신의 영역에 도달했다 막 이러면서 막 신문에 대해서 특필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볼 때
야, 진짜 대단하다. 정말 신의 영역에 도달했다. 신이 있다고 해도 이건 못한다. 막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그것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얼마나 그것이 교만한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늙지 않으려고 하고, 뭐 의학계도 그러잖아요. 늙지 않는 비결을 발견했다. 노화의 비밀을 밝혀냈다. 그리고 죽음을 정복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인간은 절대로 그 영역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것이 진짜 우스운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 인간의 교만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탄은 계속 교만하여서 그 교만함으로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죠? 교만. 야, 신이 뭐냐? 하나님이 아무리 있다 해도,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인들도 다 계속 그 교만함을 부추겨요. 교만함을 부추겨서 네가 능력이 있는데, 네가 할 수 있는데 한번 해봐라. 힘을 써봐라. 저 사람이 너를 조금 우습게 보는 것 같다. 한마디 그냥 크게 한번 소리 질러봐라. 네가 이 교회 지금 몇 년 다녔냐? 너 직분이 뭐냐? 네 나이가 뭐냐? 네가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 힘을 좀 써봐. 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 계속하면서 우리조차도 교만함을 부추겨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를 드러내려고 계속 그런 것을 부추겨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그 요새에서, 그 절벽에서, 그 바위, 그 사이길만 지키면 되고 아무도 건들지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신다면 그곳이 우리에게 안전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가 주권자가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독수리와 같이 그 이상으로 별빛 위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심판을 하시면 얼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한지 5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아멘. 지금 도둑과 포도를 따는 자를 비교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둑이 어떻게 합니까? 도둑이 밤에 들어와서 그 밤중에 물건을 챙겨갈 때 어느 정도 다 이 집에 뒤져봐가지고 챙길 거 챙겼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고 그 집을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를 수확하는 자, 포도를 따는 자도 다 포도를 따다가도 어느 정도 따면 이거는 상품 가치가 없다든지, 아니면 이 이스라엘 법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떤 모퉁이라든지를 남겨두지 않겠느냐, 딸 만큼 따면 수확한 만큼 이르렀으면 그냥 두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러한 도둑이 물건을 훔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약탈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둑조차도 어느 정도 가져갈 만큼 가져가면은 그치고 갈 텐데, 너희들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뭡니까? 숨겨진 모든 것들까지 완전히 다 빼앗기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포도를 따는 자들이 얼만큼 남기고 거두어 드릴 텐데 너희들은 어떻다고요? 완전히 정말 씨앗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알맹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빼앗기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너의 교만함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6절부터 나옵니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을 되었는가? 감춘 보물을 다 빼앗겼다. 7절에 보니까 이들이 또 배신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너를 조차 변경에 이르게 하며 화목하던 자들도 너를 속이고 너와 먹을 것을 같이 먹었던 자들이 너의 아래에다가 함정을 파서 너희들은 그것을 깨달을 지각도 없게 된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다? 다 등돌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게 된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에돔이 바벨론에 멸망을 했는데 처음에는 동맹을 결성했어요. 바벨론에 대하여 동맹을 결성을 해가지고 우리 바벨론에 함께 대항하자 했다가 실제로 에돔만 남겨놓고 싹 생각을 돌려서 이 에돔에게 배신을 해가지고 멸망당하는 일이 진짜 벌어졌습니다. 먹을 것을 같이 먹는 자들이라고 하면은 식탁에 앉아서 교제하는 진짜 친밀한 관계인데 그런 사람조차도 어떻게 했다? 너의 교만함으로 등을 돌렸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하여서 또 지각이 있는 산에서 지각이 있는 자를 멸하겠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의 지도자들, 지혜 있다 하는 자들도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다 멸하게 되었다. 9절에 보면 드마는 그 에돔에 있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에돔을 나타내는 거죠.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될 것이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보물도 빼앗기고 화목하고 신뢰하던 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다 멸망당하고 심지어는 산에 있는 사람들, 그 에돔의 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서 다시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에돔이라는 나라가 재기불능이 되는 거죠. 에돔이라는 나라는 지금 역사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그 에돔의 마지막 잔류 중에 하나가 그 헤롯,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왕이었던 그 헤롯이 그 에돔 그의 혼혈인이었죠. 지금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니까 도둑질 당해서 수탈을 당하고 있는 보물들까지 다 빼앗기고 배신당하고 함정에 빠지고 지혜자들도 지도자들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가 사라져버리는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이 행한 도둑질, 보물을 빼앗는 것, 배신하는 것, 지도자들, 지혜자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이들이 행했던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자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득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에돔이 자업자득하게 하신 그 이유는 뭐냐? 오늘 우리가 9절까지 읽었지만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뭡니까? 누구에게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내 형제 야곱에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당한 대로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반드시 내가 갚아주겠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뭡니까? 이 형제 관계에서 오히려 다른 가나안 족속에게 비해서 더 잘해주고 챙겨주고 그들을 배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셨지만 그들이 교만하여져서 이 야곱 족속,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히려 더 악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에돔 족속이 더 괘씸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다 이 오바댜라는 사람을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또 특별히 오늘이 11월 1일이기 때문에 이번 한 달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깨닫고 기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어떤 자들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느냐?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교만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맞짱 뜨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한 거죠. 분명히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하나님의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돼요. 예. 이 교만함이 그냥 이게 경우가 없는 사람처럼 진짜 아무나 들이받고 아무에게나 큰 소리치고 이런 사람만 교만한 게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 나 홀로도 교만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그냥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일종의 뭡니까?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내가 오래 교회를 다녔으면, 오래 믿음 생활이 됐으면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여지고 더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자기의 힘을 쓰지 않고 자기를 내어주셨는데, 나는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나를 드러내고 있다? 이것도 뭡니까? 그것도 일종의 교만이죠.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치세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기 전에 빨리 엎드리면 넘어질 일이 없어요. 그렇죠? 엎드리면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예수님도 힘을 빼시고 예수님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자존심을 그렇게 들이세우고 사람들이 나 좀 몰라준다고 속상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그 겸손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11월이 되고 연말이 되는데, 하나님, 내가 한 해를 이렇게 살아온 만큼 더 부드러운 사람, 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 힘을 주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나이 한 살이 더 높아질수록 오히려 더 그렇게 어린아이의 친구가 되고 늘 부드러운 미소와 아름다운 그런 탄력적인 생각이 있고 누구든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짜 지혜는 뭡니까? 사람들의 높아지는 지혜가 아니에요. 진짜 지혜는 내가 알았다, 내가 가졌다,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 이렇게 높아지는 지혜가 아니라 진짜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최고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하나님이 비웃으시면서 네가 독수리처럼 올라가고 네가 저 하늘의 별처럼 높아져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끌어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지혜가 아니라 아무리 하늘의 별과 같이 높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끌어내리실 수 있는 능력자인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 겸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것이 지혜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죠. 그래서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정한 지혜가 있는 우리의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신 이유는 뭡니까? 형제로서 화목하고 하나가 되고 도와주어야 할 에돔이 이 야곱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도와주고 세워줘야 될 이 형제 에돔이 오히려 이들을 수탈하고 배신하고 더 간교하게 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돔에게 막대기, 심판의 막대기를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에돔과 같이 높아지고 형제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를 품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이 되어서 우리가 추수의 감사의 이 계절을 맞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 주셔서 감사하다, 이것만 우리가 감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감사.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광고한 것처럼 정말 막 우리 온 교회가 일어나서 막 누구 막 돌아다니면서 찾고 억지로 땡겨오고 이럴 정도로 우리가 하진 않지만, 아, 그 사람 생각난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은혜의 자일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이 문구를 봤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에돔과 같이 그를 모른 채 하지 않고, 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 한 번이라도 해줘야겠다, 그 사람 잘 지내는지 연락이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은혜 생활 하고 있는지, 그래 다른 교회 나가서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그래 그것도 괜찮다. 그런데 혹시 그가 믿음의 길에서 너무 멀리 벗어났다면, 가정이든 우리 내가 교회에서 만났던 이웃이든 누군가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내가 노력한다면 이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이러한 복이 우리 모든 초청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11월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따라 기도하며 아버지 하루 또 이 11월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그 에돔의 교만함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